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위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죠? 지난 수요일 우리 위틴의 가장 형, 누나, 언니, 오빠인 우리 고3 친구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친구들도 차례대로 등교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라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도 정말 안전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큰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교를 하게 되는 일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이렇게 동쪽에 보면 아이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 한 섬나라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큰 지진이 그 아이티에 일어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티라는 이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부터 사실은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빈곤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로 뽑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나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원래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식민지 생활을 하던 나라인데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는 이 나라를 사탄에게 바치겠다라고 선포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였더라고요. 사탄에게 이 나라를 바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사탄에게 나라를 바치겠다고 한다니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알아보니까 오랜 기간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이 프랑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말에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항상 기도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아주 몹쓸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프랑스로부터 독립되는 순간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반대되는 이 사탄에게 이 나라를 바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프랑스가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믿는 거랑 나라 정치를 하는 거랑 어떻게 같을 수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는 둘째치고 내 가족, 내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프랑스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인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남은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만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없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한다면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저희들처럼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전도를 한다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싸우지나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왜 사람들은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교회 다녀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제일이라고는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똑바로 결정해서 일 해나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일 위해서라면 가끔은 누가 옳고 그른지 서로 따지기도 하면서 그거는 아니라고 비판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우리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들도 똑같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일 왜 일어납니까? 가족들 안에서 또 친구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다, 내 옳은 생각,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인식시키고 그것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말을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 삶에 갈등과 분열, 다툼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 잘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득시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묵인하면서 비판하면서 우리의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렇게 잘 설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새 계명으로서 주는 단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면서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인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손양원 목사님. 이 목사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실 만한 분인데, 처음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전염성이 너무나도 심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젊은 청년이었던 이 목사님의 마음에도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대하기가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주님, 제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주님, 환자들의 살이 썩어가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니 그들을 위한 목회로 이 목회를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같으면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사역할 만한 곳 없을까요? 이리저리 눈을 돌리고 다른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 눈을 차라리 가려 주십시오. 주님, 차라리 제 멀쩡한 코를 이상이 생겨서 냄새 맡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사람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기념하는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보고 싶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대들을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을 테니.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 이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여기 있으니 난 이들과 함께 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삶이셨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사랑이 제일이었던 삶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삶이 정말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만이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 사랑이 제일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제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옳고 그른 것을 제일로 여기셨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우리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 이것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하셨다면, 사랑이 제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제일이었던 것을 제일이었다면 우리가 아마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제일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인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쁜 행동과 잘못된 행동, 그런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사랑이 제일인 사랑, 내 의견, 내 생각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기회가 될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제일인 사람,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때에도 사랑이 제일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구나. 나도 그 사랑이 제일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게 하신 그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과 모든 이들에게 사랑이 제일임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이 제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한 결정인지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주장을 하느라, 또 내 생각,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피력하느라고 하나님 사랑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제일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이 제일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이 제일인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한 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